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믿음의 것이 보이기보다는 현실의 것이 앞서고 또 상황에 대한 것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앞서 보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너희가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것이다.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가장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마터면 혼날 뻔했는데 혼나지 않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 우리 유한이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국을 쏟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어지럽히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혼나잖아요. 막 장난치고 덜렁거리고 조심도 안 하고 그런다고 혼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장난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다쳤어요. 이 손가락이 다친 게 왼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미세하고 섬세하고 힘을 줘야 할 때 필요한 끝부분, 그 부분이 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꾸 놓쳐요. 이 손이 나가면 안 되고 이 손이 받쳐줘야 되는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그릇을 들고 마시는 버릇이 있어요. 드링킹이라고 하죠, 소위.
오늘 아침에 계란국이었는데, 이제 조금 저는 식은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따뜻할 때 먹으려고 이렇게 딱 들으려고 하는데 그릇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국이 확 엎질러졌습니다. 제 앞에. 아빠 괜찮아요. 휴지로 닦으면 되잖아요. 아빠 괜찮아요. 휴지로 닦으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분 앞에 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과 나의 이런 실수하는 모습과 나의 이런 모자란 모습을 다 뒤로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이 이런 거구나.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추잡하고 실수 많고 연약한 모습인데 그것을 뒤로 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다시 살았다. 너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제가 엎었는데 보통의 요한이 같으면 얘도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 애거든요. 아빠 왜 그래요? 라고 이럴 법도 한데 괜찮아요. 휴지로 닦으면 되잖아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뭔가 모르게 싱숭생숭하면서도, 그러니까 꼬맹이가 나한테 했다는 말로 들리지 않고 마치 내가 아기가 된 것처럼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을 가려주시는 그런 이 은혜를 제가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2022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그 삶의 구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삶의 형편은 잘 모르겠으나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장과 오늘 우리의 형편과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항상 이러한 음성과 항상 이러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에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서 너는 구원받아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 아들이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실체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의 광채를 가리우는 세상 신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실수의 연발이고 부족함의 연발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리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오늘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져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서 가리우는, 마치 연막과 같은 우리의 영과 신앙을 혼미케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 부자 청년처럼 구원 얻을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혼미하게 하는가? 무엇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자꾸 말씀과 비껴가려고 우리의 생각을 뺏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자,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김민종보다 잘생긴 제 얼굴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쓰신 대로, 또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신 분은 안경을 안 쓰신 대로 제 얼굴이 똑바로 보이시죠? 근데 아마 저기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 얼굴이 똑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안경 쓰신 분이 안경을 벗으면 제가 똑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또한 저를 바라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를 바라보실 수 없어요. 자, 이 똑바로 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신앙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앞에 화면도 좀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잠깐만요. 자, 누가 혼미함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자, 여기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분명히 성경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걸 어떡할까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걸 어떡할까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는 걸 어떡할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군대를 전열을 맞춰서 저 블레셋 군대를 쳐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를 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제사의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제사를 직접 드리면 안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빨리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날짜는, 이 제사장과의 약속한 날짜는 지났고 제사를 안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야, 번제 드릴 거 갖고 와.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무엘이 막 그때 왔어요. 헐레벌떡 왔는지 어슬렁어슬렁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속 시간이 늦었으면 헐레벌떡 와야 되는데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헐레벌떡 온 것 같진 않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딱 드리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이차 저차 여차 저차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득이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에게 걱정할 일이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자, 솔직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나의 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도 그래? 그리고 그냥 버려두세요. 자,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육신에 속한 것, 그 마귀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자, 여러분 여기 1층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교회 오시려면 항상 1층을 거쳐와야 되잖아요. 자, 천정을 한번 보신 분, 1층 지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천정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신 분, 집사님 지금 손 드신 거예요? 마침 그때 뭐가 떨어질까? 자,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으신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는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거미줄이에요. 그런데 그 거미줄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봐도, 아이고, 저기는 너무 높아,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상 그걸 못 합니다. 보면 치워야 돼. 그 빗자루, 장대에 달린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거기 월급 받고 청소하는 사람도 안 하는 걸 제가 해요. 왜 해요?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안 봐서 안 보이는 사람, 봐도 거미줄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사람. 자, 이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는 필요가 없어서, 하나 더 하자면 바빠서.
자, 여기에 지금 거미줄이 만약에 끼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기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귀가 우리의 삶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게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걸 마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믿음과 그 영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가 이제 거룩하게 세워졌으니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자리에 세워졌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라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다 있지만 여기 이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다른 말로 효도,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나요? 엄마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자녀들이 합니까? 자, 마음으로는 다 아니요 하는데 겉으로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네. 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그게 드냔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하는 거 말고, 그러면 자녀가 지 스스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나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내 자녀가 그렇게 지앗가림하고 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는가? 라고 물어볼 때 저도 자녀된 입장으로 이 답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너 거룩하게 살아? 너 거룩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잘 사는 것보다 엄마 옆에 와가지고 엄마하고 대화 한마디 하고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공감하고
엄마 손 한 번 잡아주고 발 한 번 주물러주는 그 아들이 훨씬 마음이 갈 거예요. 어떠세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36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얼마나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지금 들어 다 좋고 다 기쁘고 아버지가 천국 가 계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아버지 손을 살갑게 한 번도 잡아드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하셨던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냐? 아빠 손 한 번 그렇게 잡아주는 게 힘드냐? 너무 싫고 너무 미웠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안 그랬을 때는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여기 일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어렸을 때 아니면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그렇게 다른 거 아니어도 자수성가하고 부자가 되고 내 집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또 부모님께 이런저런 효도하는 거 그런 것보다 찾아가서 머리맡에 앉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 마음 하나 공감해 드릴 때를 더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 맞아요. 자녀들도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 돼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근데 살다 보면요. 지입에 풀칠하기 바쁘지 부모님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시켜놨더니 아들로 밀어버렸다 그래요. 결혼 전에는 엄마 내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엄마 내가 효도할게. 효도는 개뿔이. 결혼하고 났더니 지 마누라 똥구멍 닦느라고 바빠. 자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자녀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보고 또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경험해보고 책임져보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너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딱 하나만 해. 너 내게로 오기만 해라.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너가 내게로 와서 다른 거 수고해서 네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내게 와서 그 필요한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 사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제가 지난번에 고등어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고등어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저기 역전에 중앙시장을 가서 그 수산물 코너에 가야만 그 고등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버스 몇 번을 타고 장바구니를 들고 그 시장을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중앙시장에서 딱 10분간만 타임 세일, 단돈 100원에 그 고등어 한 손을 줍니다. 줄 설까요, 안 설까요? 아마 저기 도마동까지 설지도 몰라. 왜 줄 설까요, 그렇게? 그거 100원에 산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자, 산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 은혜를 얻으러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오거라. 그냥 와서 너희가 그것을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은 너희가 와서 누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누려라. 자, 이것을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주의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뭘 살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더 싸게 살 수 있지?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어떤 시장, 이 시장, 저 시장, 막 시장 조사 다 해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너 그 약한 모습 괜찮아. 너 그 실수하는 모습 괜찮아. 너 그렇게 힘든 모습 괜찮아. 그냥 내게로 와. 저는 아직도 제 머리에서 웽웽거려요. 아빠 괜찮아요. 그거 휴지로 닦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 마귀는 그래 이 새끼야.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을 거야. 그것 때문에 넌 못난 놈이야. 그것 때문에 넌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넌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자래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네. 오늘도 이게 뭔가 참.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마귀가 얼마나 한 건 했다. 그리고 패제를 부르겠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선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내 안에서 네가 은혜로 살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내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 자, 앞에 화면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건 육신의 일들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찌하여 수고하고 돈을 주느냐? 그럼 먹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골로새 3장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 좀 더 뒤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란 얘기 아니고 마시지 말란 얘기 아니고 우리가 사람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말고 그냥 속세 끊고 들어가서 중처럼 그렇게 도 닦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 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돈과 먹을 것, 이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약속하신 건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하여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우리가 먹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기 위해서 살려고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자, 먹을 것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그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감옥이고 종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항상 형통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 나타났던 삶을 살았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굶었을까요? 요셉이 불편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뒤에 히터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표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목매고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그리고
나의 살 길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올 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써보시니까 아시겠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멈추고 나니까 다시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자, 다시 썼다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왔던 사람들이 재차 브레이크가 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이제 시편 우리가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써요? 올해 시편 썼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뭐 써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은 궁금해. 근데 어른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신 분 말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꼭 안 그런 애가 저 안 그랬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친밀하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얹고 기도해라, 손 얹고 기도해라, 그럼 낫는다. 내 지식을 가지고 손 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안 얻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얹어라 그러면 손 얹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너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생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른 어떤 자기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지 않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철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는 다 보수들만 모였나 보네요. 자, 차별금지법, 저기도 붙어 있지만은, 차별금지법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영혼은 사랑하되 육이 범죄하는 것은 범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뜻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뜻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자꾸만 쏟아지고 질문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을 좋은 걸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회복해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떤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돼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 뒤에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또 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슴 벅차게 감사하시면 아멘. 이게 빠지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요구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이사야 29장 13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내가 먼저 찾았다 생각하시는 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배운 율법적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내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말씀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이 믿음 위에 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율법적인 것을 배워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이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는, 또 예전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철칙이 연애하지 마라. 손잡으면 딴 생각나니까 손잡지 마라. 같이 있으면 딴 생각나니까 같이 있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떡해요.
몰래 한번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어서, 몰래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왜 이리 되었노? 가까이 있어도 손을 안 잡네.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어. 그때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고 손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할래야 그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몰래 한번 잡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나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복된 삶으로, 그 영생한 삶으로 오늘 나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수고를 하고,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 그럼 이 세상에 부요한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배추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깝더라고요. 그냥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거 그냥 다른 사람 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못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갈아엎어요, 그걸. 그리고 에이씨, 배추 다시 안 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배추 수확을 잘할 수 있을까? 더 집중하고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더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 배추 농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나 믿음 없네. 나 안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쓰러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쓰러졌어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괜찮아. 너 내 아들 피로 이미 다 깨끗해졌어.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살리려고 저 하늘 높은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본받아지기를 성경은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을요, 날마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자, 오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화를 내버리면 물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 가지신 그 마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고요. 내 생각이 그냥 좋은 생각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좋아요.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이란 책도 있더라고요. 월간지인데 우리의 생각이 좋아지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좋아지면 우리의 앞길이 펼쳐지는 그런 아주, 우리의 생각 하나만 바꿔도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슬플 때, 나에게 염려가 있을 때, 나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미움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견디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새롭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지면, 생각이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부자 청년이 너 왜 왔냐? 너 왜 왔어? 예수님, 뭐 안 하면 가 그냥. 왜 왔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난 다 했는데 말이지요. 내가 또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나 같은 사람 봤어? 이 말이에요. 근데 야, 너의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거기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가 끌어안는 게 많으면요, 여러분, 재물이 꼭 돈만이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게 많으면요,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가. 낙타가 들어가려면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은 어디예요? 망하는 문이죠. 자,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인간들, 천국을 어떤 노력으로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인간들.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은 내 아들이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이론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이론과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이론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삶의 주체가 뭐예요? 육신이 아닌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위해 자꾸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이 육신은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문제시하지 말자. 인생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시하는 것들이 뭡니까? 질병, 돈, 자녀, 일, 가정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문제시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들 아니에요? 제가 담석이 생기고 나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걱정을 하느냐? 육신에 대한 염려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반가웠습니다.
저희 집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가 아파서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걱정합니다. 잠잘 시간인데 부스럭거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어디 아파서 토하러 가는 줄 압니다. 왜요? 걱정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우리 어떤 분은 이 담낭에 돌이 쓸려 내려가라고 저를 물 먹는 하마를 만드십니다. 물 먹으면 그게 쓸려 내려간다고 물을 그냥 저를 맨날 물 먹입니다. 기도하시고 주신 거라 제가 잘은 먹습니다만 제 양보다 많아서 다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은혜로 그 물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드실 분 드시라고.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이 가치관이, 초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기가 이렇게 쑤실 때가 있어요. 아우, 여기가 좀 쑤시네? 아우, 여기가 좀 더부룩하네? 그러면 또 막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있으면 있으라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그렇다고 또 저도요, 엊그저께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왔어요. 주사도 맞았어요. 약하면 또 그렇게 해야지 어떡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으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나약하여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아프면 약 먹어야지 어떡해. 아프면 병원 뭘 또 아멘이요.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받고 치료도 받아야지 어떡해.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라. 나는 나에게 유일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거라. 네가 연약해도 오거라. 네가 아파도 오거라. 네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오거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서 누리거라. 오늘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중요한 이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딱 중앙선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하나님 편이에요.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세상 쪽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방향을 틀 때부터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내가 돌아서면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더 많은데요, 뭐.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서라. 여러분, 아플 때 얼마나 고생해요.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배가 아프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부채표, 가스 활명수, 또 어떤 사람은 위생천. 더부룩하면 꼭 위생천 찾는 사람이 있어. 나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자, 두통에는 옛다 개버린. 자, 소화불량에는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 그런 거밖에 모르겠네. 회스탈. 요새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게 생각나죠. 더 아프면 병원이 생각나죠. 자, 돈이 없으면 돈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자, 회개라는 말이 방향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음을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뒤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자, 믿음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